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어제 그제 빌레몬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서부터 또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예배의 모임을 가지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말씀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한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살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겁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바로 이 에베소서하고 아주 쌍을 이루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아주 매우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고, 자, 골로새서는 반면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이 성도와 그 교회를 이렇게 상징한다면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바울이 쓴 그 13권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가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적혀져 있는 책이 로마서고, 또 반면 에베소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회론에 관련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바로 기독론에 대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 9절의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1절과 2절 그 앞부분에서 이 골로새서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항상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자된 디모데가 같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는 나와 함께 디모데가 같이 이 글을 보내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맨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믿음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바로 이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나를 이렇게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바로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이제 2절에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축복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들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항상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바울의 마음,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에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항상 나의 기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그 번역체 투 때문에 글이 좀 길게 이어지게 돼서 이 말씀이 좀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을 좀 끊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자,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언제나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바로 골로새 교인들 안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그 성도들을 대하는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사랑까지 전하여 들은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전에 들었고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들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골로새 교인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골로새 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 칭찬, 이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이 6절의 말씀이 참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 당신들이 복음을 이미 전에 듣고 그 복음이 당신들에게 이르러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바로 너희 중에서 또 너희들 주변의 모든 천하, 온 천하에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너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항상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서 참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칭찬받았고 그들이 항상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언제나 그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 맺고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 믿음과 또한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아침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일산흥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는 것, 그런 모든 소식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7절의 말씀에서 에바브라에게서 너희들이 배웠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에서 배운 그런 너희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전해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일산흥광교회는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저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망하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 바로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7절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운 것처럼 우리 일산흥광교회는 김진정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믿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골로새 교회처럼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 그들이 잘 믿음 안에 살아간 것처럼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 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던 날부터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뭘 기도하고 있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 10절의 말씀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로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있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삶이 주님께 범사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범사에 기쁘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좀 전에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10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정말로 아주 소중한 영적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혜가 더욱더 충만하며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에서 또 세 번째에 이어지는 기도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 11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11절의 이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능하게 모든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 가운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도 능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역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자, 이 12절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간절한 기도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13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둠처럼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 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가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열매가 더욱 많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찬찬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기도를 발견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환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더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날마다 빛된 자리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